올해 첫 번째 헌신 예배, 우리 장로님들 힘찬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군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올 한 해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 여건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경제 상황 또 교회 상황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늘 앞장서셔서 든든합니다.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올해 다 새로운 사역들을 맡으셨습니다. 그동안 하시던 사역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들을 또 맡으셔서 어깨들이 무거우실 텐데 우리 교우들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고난을 이기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그 구원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어지는 말씀에 제사장의 직분이 위임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뭐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죠. 기도의 향을 피우고 또 그리스도의 피에 담력을 입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까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위임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도 한 걸음 더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도 다시 세운다고 했잖아요. 분쟁과 기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도의 문들이 또 한 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책임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부패되어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뭔가에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뭔가 시간을 많이 뺏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도 기억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인 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가 벌려놓은 일들,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로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전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신경 쓰지도 못하고 있는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한 발 앞서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토록 명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선전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자체가 선교라고 하는 거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선교지에 가서 아니면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선교의 장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이 바로 선교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나눌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도 말씀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삶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었고 제자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삶의 목표, 방향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시기에도 오늘 말씀에 고난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와 주변의 이교 환경으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적대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만 그런 적대를 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하면 박해받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돼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이 어떤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도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다 말씀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고난과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도 모순형용일 수 있겠지만, 2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분명히 고난이 아름답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이 아름답다는 말씀 중간에 죄 때문에 매를 맞으면 그 고난은 부끄러운 고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고난은 얼마든지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문제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기뻐하라는 거죠. 아,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을 주시는구나.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켜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끄러운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거,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인과응보로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도 인과응보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말할 때 전도하기가 어렵다. 물론 세상이 달라졌고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난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1절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이 지금의 장로 직분과는 조금 스펙트럼이 다르죠. 범위가 훨씬 넓은 교회의 원로, 지도자,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한테만 해당되는 직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리더들을 통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누구보다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었던 장로 중에 한 사람, 지도자였던 베드로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장로였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장로라고 부름을 받았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앞서 고난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들의 연장선에 있는 고백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도자라고 해도 이 고난 앞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가올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인데, 그런 지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은 2절 3절에 보면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에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3절에도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양 무리를 치고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의 증인이 되는 지도자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어리석은 양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처럼 양 무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서신 가운데 지도자는 목자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만난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은 지도자가 되는 건데,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때로는 목자 같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기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죠. 죽음의 공포 앞에 자기도 모르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가지고 그리고서 낙심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겠어 이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리고 3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새로운 사명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만난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사명으로 평생 주님과 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봤다는 거죠. 그리고 동역자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보내는 편지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목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책임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는 것, 내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지.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자원하는 거죠. 누가 시키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억지로 하지 않고 기꺼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더라는 말이 글자 그대로 하면 끌고 가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끌고 가는 동기가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양떼를 돌본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모든 관심은 양떼의 이익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필요와 유익에 관심을 가져야지 자신의 유익이나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거나 인정받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는 뭐예요? 삭군 목자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에는 삭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기 부인이 목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일도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양들의 필요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만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 중에 섬김으로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영적 리더십의 원리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젊은이들에게만 하는 말 같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말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지도력의 원리를 강조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목자의 사명을 베드로가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만난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식탁에 앉으셨을 때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죠. 손님이 오면 종이 나가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종이나 하는 일을 어떻게 주님이 하시냐고, 제 발은 주님이 절대 씻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십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겠지. 하지만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한성질하는 베드로 아닙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 발만 씻지 마시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이 발을 씻겨주셨는지 언제 깨달았을까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다 경험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주님이 먼저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겸손의 본을 보일 때 어떻게 되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중간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십자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겸손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고, 예수 이름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그런데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만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게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본에는 내가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같은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닐 것 같지만 염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과 염려,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지만 둘 다 그 근본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교만으로 위장된 염려와 두려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염려가 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과 염려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둘 다 케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염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것도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귀에 인이 박히셨겠지만, 염려라는 한자어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네. 생각할 염자, 생각할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말로 풀어서 읽으면 생각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수록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생각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집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영적 리더의 무기는 그래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맡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부지런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리더십의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리더십의 원리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최전선에 서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미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 전쟁을 실감나게 표현해 놨습니다. 마치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덮쳐서 꿀꺽 삼킬 것처럼 달려드는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고난 앞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권면하셨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되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주님과의 기억 속에서 나온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만난 주님의 기억 속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이죠. 물론 겟세마네뿐 아니라 공생아 사역 내내 베드로는 늘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필생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도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하겠죠. 그날 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4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성경은 베드로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중요한 장면들마다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을 때도 베드로가 저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결정적인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에서도 그만 잠들고 있다가 베드로에게 너 아직도 자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니? 졸다가 책망받았던 베드로는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누구보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있고 없을 때 마귀와의 싸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만을 기억하지만 워낙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극적이라서,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또 한 번의 순교가 일어나는데 그때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헤롯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계획한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12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묶고 있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를 이끌고 그 천사가 감옥에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잠이 덜 깼어요.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따라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골목에 거리에 베드로를 꺼내놓고 천사는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고백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재미있지만 이어지는 말씀은 더 재미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를 갑니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문을 지키던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반가워가지고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여자아이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베드로 사도 목소리가 맞는데요. 그럼 그의 천사겠지, 이랬다는 거죠. 정작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는 살아 돌아오니까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는 고난의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의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제적인 위력에 대해서 알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사역을 다시 세웁니다 하면서 중보기도 사역팀에서 활동하시지는 않아도 장로님들 또 장로님 부부들은 당연직으로 중보기도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씨름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잘 간직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다 직분을 가진 지도자들 아닙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부지런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 부어 택하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목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